성가대 아름답고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듯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이제 기다림의 의미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그 기다림은 우리의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현실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다리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기다림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는 지난주 말씀의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삶을 통해 그 기다림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회의 시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아 이것은 또한 탄원시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깊은 곳이라기보다는 아주 깊은 공경과 깊은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깊은 수렁, 깊은 바닷속, 혹은 깊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은 언제셨습니까? 모두 그런 경험, 기억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말 깊은 수렁과도 같은 곳에서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마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듣고 계시는지, 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즉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절과 2절에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생각하기도 사실 싫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것과 같은 그 깊은 인생의 밑바닥,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상상하기 싫고 또 있으면 안 될 만한 우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랬지만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간절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없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고플 때, 어려울 때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반면에 있을 때, 편할 때, 건강할 때, 배부를 때 간절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고 힘들고 아프고 고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통해 지키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동의는 돼도 마음에는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것이, 믿음이란 것이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가진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삶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집, 고향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문제없이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다 보니 그야말로 타국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험한 인생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대답할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그야말로 더 힘든 삶을 살았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아도 누구 하나 가지고 편하고 배부르고 안락한 삶을 누렸던 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여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두 눈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당하든 즐겁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기도하시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다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또 기쁜 일이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그 삶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으로 그 눈을 돌립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점은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순간, 깊은 어두움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내 운은 왜 이런지, 내 운명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죄를 짓거나 남들보다 더 죄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고, 예를 들어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이 음행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찾고자 한다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자신의 죄를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됨과 허물 많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특별히 죄를 지은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 이는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욥은 억울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반면에 욥에 대해서 네가 정말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겠냐고
욥에게 묻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말에 욥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아실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욥은 자기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찾고 기다리는 자의 삶은 자신을 늘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꼭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기도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분명히 회개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또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자의 삶은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고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한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리 많지 않네요. 네. 그럼 내일 아침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어둠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듯 나를 거울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부르짖음과 이 죄에 대한 고백 후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여
자신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잘 보시면 여기서 시편 기자는 똑같은 문장을 2번 반복하여 정말 그 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을 써가며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참으로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문에는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서는 이 반복되는 문장을 보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번역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다림인지 이해하기는 사실 해보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밤이 힘들고 두려워서 어서 아침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에 보초를 서는 것은 적이 어두운 밤을 틈타 쳐들어올 것을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란 조건은 파수를 서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조건이고, 그는 긴장 가운데 적이 쳐들어올 것을 주의하며 눈과 귀를 열어 그 어두운 밤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밤은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어려움과 곤경의 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파수꾼의 밤은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 베어가고, 유혹과 시험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밤은 세상적인 염려나 근심에서부터 오는 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파수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듯, 기다리는 자의 삶에 있어서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되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 편과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듯이, 기다리는 자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는 그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것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의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요점은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그 등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가는 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일찍 제때에 왔으면 기름을 더 가져간 사람이나 그냥 등불만 가져간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이 거의 꺼져갈 즈음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처녀들의 차이는 깨어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즉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도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자지 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됩니다. 즉 기다리는 자의 삶은 준비하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즉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즉 깨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의 삶은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결국 기다리는 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방탕함은 무절제함을 말하고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갖게 되는 불안과 염려를 말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날은 같은 날인데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 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다렸던 순간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재앙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덫과 같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다리는 자의 삶은 첫 번째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찬송하는, 즉 기쁘나 곧 고난스러우나 늘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 기다리는 자의 삶은 영적인 거울을 통해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의 삶은 깨어 준비하는 삶인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가지의 말씀을 사실 다 모아보면 결국 기다리는 자의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나 기쁠 때나 기도하고, 늘 기도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세상 즐거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며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림절의 절기를 맞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가운데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다리던 날이 그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꿈과 같은 귀한 날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